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바로 자기의 희생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자기의 직장, 학교에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될 겁니다.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빨리 썩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목 말라요, 안 말라요? 목 마르죠. 물 먹고 싶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럴 때는 화낼 만한데 화 안 내네? 왜 그러지? 와, 저런 상황이면 엄청 실망하고 울어버릴 텐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 와, 저런 사람이면은 정말 분노가 치달을 텐데 저 사람에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 비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갈망, 갈증이 일어나죠. 소금의 맛을 본 사람은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맛을 본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갈증을, 갈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세상에는 없는 그런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제하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물의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쌀에 양을 재는 말, 그 뒤주라고 하죠. 즉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면 주님의 빛이 가려진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의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다라고. 그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갔지 못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있으신가요? 입을 것 있으신가요? 그럼 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것은요, 정녕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옆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너무나도 우습게 돼버려요. 우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을 했어요. 근데 그 중령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됐습니다. 큰 책상이 있고 거기 아주 멋있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거드름을 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병이 톡톡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충성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근데 나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을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딱 들었습니다. 예 장군님. 예 장군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대통령께 전화드리겠습니다. 딱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해. 근데 사병 왜 왔나 그랬더니 사병이 하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령님. 그저 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습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웃음꼴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면 너무 웃음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못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이 마실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